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따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시를 3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연 제1년은 1절에서 4절까지로 온 땅의 큰 왕이신 여호와께 외쳐라. 온 땅의 큰 왕이신 여호와께 외쳐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고 제2연은 5절과 6절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제3년인 8절과 9절 여기는 이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이 시의 특징은 민족과 백성들 그리고 나라들을 많이 거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전, 계시의 진전이 잘 나타나는데 먼저 제1년, 1년의 1절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만민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만민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움받아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모두의 왕이다. 모두의 큰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왕, 가장 크신 왕, 유일하신 왕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이제는 만민과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데 만민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셔요. 이것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것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부른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경외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것을 여기서는 사랑하신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영화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세상 민족과 세상 나라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2연에서 5절과 6절은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며 라고 할 때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곧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시에서 등장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온산에 오르는 걸 말합니다. 시온산에.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대뜸에 딱 떠오르는 게 여기서 올라가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뭡니까? 하늘 보좌로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산을 생각하고 거기에 언약궤가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을 해요. 근데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찬송하라는 말이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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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4번, 그리고 7절에 가서 또 찬송하라. 그리고 사실 5절의 끝에 나팔 소리, 큰 함성, 이게 전부 사실은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찬송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 승천하실 그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아, 참으로 그는 참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경외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 속에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연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은 이제 시간적으로 올라가신 하나님이고 이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천상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죠.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작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부활의 때를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신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을 천상에서 다스리십니다.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이런 사탄 마귀가 부리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회방당하고 가로막혀 있는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며 지금도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인격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시행착오를 허락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생을 더 하든 덜 하든 그 선택권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고 재빨리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키는 게 되죠. 그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도와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현재의 형편과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청할 것을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스스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고 잘못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인간의 수동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 쪽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뭘 다스리셔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다니까.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스리고 없으면 구하고 또 착각했던 것은 돌이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통치 연습인데 뭘 자꾸 하나님한테 다스리라고 그러십니까? 뭐 다스릴 게 없어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나란히 어깨를 또 나란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 빠지면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냥 사람들에 맞춰주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주고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따라주고
그럼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합니까? 예, 만만히 생각하죠. 만만히 생각하죠. 그래서요, 자기 주장 확실히 하고 맞춰주지 않고, 그래서 어찌요?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이거를 세상에서는 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에헴하고 말이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항상 딱딱한 얼굴로 그냥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좌우로 까닥까닥하고 말이죠. 그러다 한마디 하고, 야, 저 사람 역시 권위 위험이 있어. 뭔 위험입니까? 다 외식이지.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발휘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거, 무엇이든지, 그리고 주체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 다스리기 싫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마치 뭐 거룩하고 뭐 말도 안 들어가면서 무슨 통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왕적 그리스도로서 절대적인 안전을 지켜주시죠. 죽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죽어도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한 그 신성을 덧입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스리시는 목적이 우리를 보고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틀렸으면 어머 아니군요.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어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기서 이제 고관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 보좌, 대상이 하늘 보좌 천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나라의 고관들 천사들이죠.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는 수천사와 같이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어떤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민족 신을 섬기는 겁니다. 민족 신이 뭐 조상이 아니고 그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고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천사들, 그 영적 존재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8절의 하반절에 세상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려다. 여기서 왜 모든 방패라고 했을까? 방패는 막는 도구잖아요. 방어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방패는 방어하는 도구인데 천사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각 민족들의 천사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입니다. 여기서는요, 죽을 일 없고요, 잘못될 일 없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연습장을 지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유익이 될 겁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더 유익이 될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남는 그 부활이 우리의 기업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에 대해 약속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누리시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마르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다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